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짓물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자.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린 또한 저 역시 하나님 말씀을 돌아서도 준비하게 그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치 하나님께서 않네. 주신 그 은혜가 여호와께 오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욥이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36장 만에 드디어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기를 안 읽어본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아요. 욥이 가지고 있던, 그간에 가지고 있던 의문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사탄의 시험을 훌륭하게 이긴 욥을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갈망했던 욥의 대답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욥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옳고 귀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들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은 38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그 제일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욥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커다란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욥 앞에 서 계신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였습니다. 하나님은 36장에 걸친 욥과 친구들의 대화들을 무식한 말, 또 헛된 말로 평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 쥐어짜서 서로 논쟁을 했던 그 논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어둡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의 그 직접적인 대상은 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욥의 그 당황스러움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이상한 질문들을 욥에게 계속 하십니다. 오늘은 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건데요. 38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추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요, 창조의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또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대지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설계가 그 위에 있었다. 또 이 땅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작업들을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이 땅 속의 모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했다. 여기까지가 너의 영역이다.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바다가 육지 전체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게 제한을 걸어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한 건 그 신비로움 그 자체라는 거죠. 이렇게 신비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그때 그 현장에 있어 봤니? 너 이 모든 원리들을 네가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으신 채 다음 질문들을 하세요. 이건 되게 깁니다. 12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힌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 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에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에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 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 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에
별 떼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는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큰 곰자리와 그 별 떼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세일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아침과 밤, 낮, 새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 바다의 깊은 곳들, 죽음의 세계, 빛과 어둠이 다니는 길, 별, 번개, 구름, 흙, 눈, 우박, 빛, 바람, 비.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세계까지. 이 피조 세계는 우연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 깊은 새벽의 자리가 어디인지, 바다의 물 원천이 되는 샘이 어디인지, 땅의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빛의 원천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박이 저장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을 어떤 목적으로 저장해 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욥은요, 하늘의 별이 떨어지지 않고 그 하늘에 묶여 있을 수 있는 원리도 모르고요, 심지어 가장 작은 이슬방울의 원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탉이 제때에 울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죠. 이 자연의 거대한 흐름에서부터 시작해서 발 밑에 돌아다니는 작은 풀의 원리까지, 이 피조물의 신비는 인간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더 놀랍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39절부터 또 긴 말씀들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 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구부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 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매인 줄을 풀어 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풀은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들소가 내 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타작 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처럼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 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참 또 긴 말씀인데요. 욥은 이런 동물들이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타조가 왜 지혜가 없고 그 대신 탁월한 재주를 주셨는지, 매는 왜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대자연의 원리들을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라도 알면 답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은요, 인간이 이성으로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고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고통받는 욥에게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고난을 겪었던 적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것은요,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인가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상황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눈물 흘리는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욥은요,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히려 욥을 향한 세밀한 배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욥을 정죄하시고 벌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욥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긴 말씀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는 교만한 존재다. 너의 문수를 알아라. 하면서 그냥 욥에게 벌을 주시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욥에게 정말 수다스러울 정도로 긴 말씀을 하시죠. 반면에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새 친구들에게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너는 이것을 아느냐? 이걸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욥 앞에서 자세를 한껏 낮추시고 이것저것을 질문하시는 거죠. 마치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요, 욥과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죠. 그건 인간 중심의 신학입니다. 이건 우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걱정하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자의 식욕을 챙겨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그 까마귀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들나귀가 결코 인간들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타조 역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타조는 알을 낳고 자기 알을 막 자기 알이 아닌 것처럼 거칠게 다뤄요. 그 알이 혹시 깨지지 않을까 걱정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지혜가 없는 동물이 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 속도를 따라갈 짐승이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타조를, 까마귀를, 사자를, 광야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타조에게 왜 이렇게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인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질문들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인간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광야의 하나님이시고 사자의 하나님이시고 까마귀, 들나귀, 타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은 인간을 위해 설계되고 인간만을 위해 설계되고 창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은 인간을 덜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다만 오늘 본문은요,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자신을 중심에 놓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는 잘못된 결과를,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 전부터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마침 야유회를 가는 날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니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각도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비를 간절히 구하는 누군가를 걱정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인간이 아니라 길에서 피어나고 있는 들풀, 말라버리기 직전의 들풀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간을 세상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올바른 결론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 그 관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욥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너도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그렇게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욥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욥이 했던 질문 중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 답들을
또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건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할 때 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하다라는 거죠. 욥은요, 자신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자 이제 눈이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보니까 세상이 정의롭게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들이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느냐. 그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왜 이렇게 평안하냐. 나는 하나님께 답변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욥이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욥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40장 8절 9절 볼까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 욥의 위험한 소송은요,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욥은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 역시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너는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저렇게 악한 인간은 당장 벼락을 내릴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죠. 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벼락을 다룰 줄 아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40장 10절부터요.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처럼 영화와 영광을 갖추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욥의 분노를 온 세상에 한번 쏟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설령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가장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욥은요, 그런 지혜도 분별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전쟁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전쟁의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 전쟁과 노역에 몰아넣습니다. 압제자를 심판한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또 그러면서 즉결 처형을 하면서 공포 정치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입맛에 맞는 정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납득할 그런 정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 아래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식과 질서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들여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피조물들을 말씀하세요. 그건 베헤옷, 베헤못, 리워야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하마, 또 리워야단을 악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걸 보면서 욥의 시대에는 공룡과 인간이 공존했다라는 증거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그런 근거도 역시 부족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생명체는 인간들을 굉장히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괴물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두 생명체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먼저 베헤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그것의 먹이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이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베헤못이라는 생물은 풀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거대하고 튼튼한지 홍수가 이 요단강의 강물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베헤못에 관해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이 베헤못을 잡고 길들이기 위해서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장 공포스러운 생물인 리워야단을 소개해요. 리워야단은 시편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공포를 상징하는 어떤 바닷속의 용처럼 묘사가 됩니다. 이거는 아마 고대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괴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 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이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랫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린매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다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의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가마처럼 휘저는다. 한 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시면서 이 두 피조물은 인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들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생물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혼돈으로 가득한 생물조차 당신의 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40장 11절 말씀만 볼까요?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무시무시한 리워야단과 베헤못은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피조물조차 창조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에 혼돈과 공포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통제하며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 불안과 절망이라는 존재조차도 그분의 하나님의 손 안에 그것들이 붙들려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차마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영역에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는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질문의 형태들, 이 답변들은요, 욥, 그리고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베헤못과 리워야단 그리고 이 모든 혼돈처럼 보이는 것들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며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세상은 악인의 손에 있다 하면서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아니, 세상은 나의 손에 있어, 이렇게 반박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안과 힘이 되지는 않나요?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믿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결코 그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좌절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상황들이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상황들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삶의 결과가 우리가 간증 집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고야 많은 그런 멋진 해피엔딩의 결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필요가 없는 돌아가자. 하나님께 살지나 우린 돌아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는 것은 변치 하나님의 않네. 지식으로 알아가는 여호와께 것이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옳고 그름을 답변해 주실 이유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